자식의 운이 막혀 보일 때 부처님이 하신 말씀. 그 아이가 애쓰는 걸 아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자식의 막힌 운을 보며 가슴속으로 묻는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뭘 더 해줘야 하는 걸까?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닦아가는 것입니다. 물은 바위를 뚫지 못하지만 지속되는 물방울은 결국 길을 냅니다. 아이의 길이 더뎌 보일 뿐 그 길이 틀린 것은 아니다. 성급히 결론을 내릴 필요도 조바심 낼 이유도 없다. 중년이 되어 자식의 앞길이 안 풀릴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다. 하지만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하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씨앗을 심고 바로 열매를 바라지 말라. 때가 되면 꽃은 피고 열매는 스스로 익어간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열매를 억지로 키우는 일이 아니라 그 아이 곁에서 날씨를 지켜주는 것이다. 때로는 바람을 막아주고 때로는 비를 맞게도 해주며 조용히 그늘이 되어주는 것. 자식의 운이 막혀 있을 때 부모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강한 복이 된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이는 산을 옮길 힘이 있는 자와 같다. 오늘도 잠 못 드는 밤 당신이 자식을 걱정하며 흘린 그 한숨 하나가 하늘에 닿아보게 된다. 당신의 그 사랑이 이미 아이의 운명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기다림은 고통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용기다. 한 자식만 유난히 안 풀릴 때, 세 자식이 있으면 두 명은 잘 풀린다. 일이 척척되고 어디를 가든 인정을 받는다. 그런데 꼭 한 아이가 있다. 늘 막히고 기회는 멀고 같은 실수는 반복된다. 그 아이를 보며 부모는 조용히 아파한다.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자꾸 비교하게 된다. 왜 얘만 이럴까? 나는 똑같이 키웠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같은 땅이라도 씨앗마다 발아하는 시기는 다르다.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도 있고 늦게 열매 맺는 나무도 있다. 누구보다 많이 걱정하는 부모일수록 누구보다 조용히 무너진다. 말은 안 해도 안다. 세상은 숫자를 보고 자식들의 겉모습을 비교하고 속도와 성과로 줄을 세운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한 그루의 나무가 늦게 자란다고 하여 그 그늘이 작다는 뜻은 아니다. 세상은 빠르다고 정답이 아니고 성공했다고 다 복이 아니다. 그 아이는 지금 자기만의 땅에서 자기만의 계절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더디지만 천천히 자기만의 색을 갖추는 중이다. 그 아이가 가장 필요한 건 비교가 아닌 기다림, 걱정이 아닌 믿음, 불안이 아닌 기도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마다 겪어야 할 바람이 있고 건너야 할 강이 있으며 서야 할 자리에는 때가 있다. 그 아이는 아직 바람을 지나고 있고 아직 물살을 건너는 중이며 아직 그 자리를 향해 가는 중일 뿐이다. 부모는 흔들리지 않는 바위가 되어야 한다. 아이보다 먼저 절망하면 그 아이는 어디 기대야 할지 모른다. 그래서 부처님은 또 말씀하신다. 자비란 지켜보는 힘이다. 가장 지혜로운 부모는 당장 움직이지 않아도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아이의 어깨에 무거운 기준을 올려놓지 않고 다른 자식과 비교하며 가시를 심지 않으며 그 아이의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바람을 막아주는 사람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햇볕을 골고루 받는다고 모든 꽃이 같은 날 피지 않는다. 그 말은 지금 당신 아이에게 전하는 말이다. 그 아이는 자기만의 계절이 오면 다른 누구보다 깊은 향기를 품고 필 것이다. 지금은 늦은 게 아니라
깊어지는 중이다. 지금은 멈춘 게 아니라 바람 속에서 자라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부디 그 아이의 속도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비교는 가장 빠르게 아이의 뿌리를 말린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비교는 불안의 뿌리이며 기다림은 사랑의 시작이다. 한 아이가 유난히 늦어 보일 때 그 아이를 통해 부모는 기다림을 배운다. 그 기다림은 결국 그 아이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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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부모의 마음이 먼저 무너질 때 아이보다 내가 더 힘들다. 자식은 오늘을 힘들어하지만 부모는 그 아이의 내일까지 걱정한다. 말은 안 해도 안다. 같은 나이 친구들은 다들 사회에 나가 자리를 잡아가는데 우리 애는 여전히 제자리다. 입사도 어렵고 시험은 계속 떨어지고 면접을 보고 와도 아무 연락이 없다. 조용히 웃으며 밥 먹는 아이를 보면 괜히 내가 더 미안해진다. 내가 뭘 더 해줘야 했나? 혹시 어릴 때 내가 무심했던 건 아닐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통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고통은 우리 안에서 자란다. 아이보다 부모의 마음이 먼저 무너질 때 그 고통은 고요하게 오래간다. 그래서 부처님은 또 말씀하신다. 자식을 향한 마음은 마치 강을 채우는 물과 같아서 그 흐름을 막을 수는 없으나 그 방향은 바꿀 수 있다. 지금 당신은 아이를 위해 너무 애쓰고 있다. 하지만 그 애씀 속에 당신의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 있다. 그 지친 마음을 회복해야 진짜로 아이를 지켜줄 수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흔들려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아이의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만 계속 흔들리는 이유는 내가 내 마음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년의 부모는 강해야 한다. 하지만 그 강함은 참는 데서 오는 게 아니다. 버티는 데서 오는 것도 아니다. 진짜 강함은 흔들리지 않는 자비에서 온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비는 말이 아니다. 자비는 기다림이며 자비는 꺼내지 않는 눈물이다. 당신은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다. 아이보다 더 많이 울었고, 아이보다 더 많이 포기했으며, 아이보다 더 깊이 기도해왔다. 그러니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지 마라. 자책은 기도가 아니라 고통이다. 그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나은 세상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부모 한 사람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신다. 어떤 씨앗은 가장 깊은 땅 속에서 가장 큰 나무로 자란다. 지금 당신의 아이는 아주 깊은 땅 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부디 믿어주시라. 당신이 먼저 무너지지 않을 때 그 아이는 반드시 피어날 것이다. 당신은 이미 수천 번도 넘게 자식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며 기도처럼 살아왔다. 그 기도는 비는 말이 아니었다. 그건 당신이 숨쉬는 방식이었고 당신이 매일같이 살아가는 이유였다. 자식은 모르지만 부모는 안다. 그 아이를 위해 멈춘 삶이 몇 해인지 마음속에만 꾹꾹 삼킨 눈물이 몇 통인지.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한 아이의 앞날은 부모가 흘린 눈물 위에 놓인다. 그 아이는 지금 당신의 믿음 위에서 조용히 성장 중이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은 항상 가장 깊은 사랑 위에 내려앉는다. 당신의 사랑은 지금 그 아이의 운명을 다시 쓰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당신이 몰랐던 진실이 있다. 그 아이는 알고 있다. 당신이 얼마나 애썼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잠 못 이루었는지. 다만 말하지 못할 뿐이다. 지금은 아직 그 사랑을 어떻게 되돌려야 할지 방법을 모를 뿐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받은 은혜를 갚지 못했을 때 부끄러움을 아는 자는 그 마음 하나로 이미 덕을 쌓고 있다. 당신의 아이는 지금
세상이 아닌 부모에게 가장 먼저 미안해하는 중이다. 그러니 더욱 말없이 기다려주시라. 당신의 그 기다림은 아이의 운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결국 부모의 자비는 운을 돌리는 가장 깊은 기도다. 자식이 계속 일을 못 구할 때 또 떨어졌다는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번엔 될 것 같다고 웃으며 나가더니 이번에도 연락이 없다며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온다. 자식의 어깨가 점점 작아진다. 말도 줄어들고 식사도 대충하고 가끔씩은 아무 말 없이 방 안에 하루 종일 누워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부모는 속으로 무너진다. 내가 뭘 해줘야 하지? 이 아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길이 막힌 걸까? 이제는 말도 조심스러워진다. 무심코 건넨 위로가 그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봐 괜히 더 말없이 지켜보게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꽃이 피지 않는 날도 해는 지지 않는다. 지금 아이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을 견디고 있다.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모는 답답하고 초조하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아이는 보이지 않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자신에 대한 의심, 세상에 대한 실망, 가족에게 미안한 감정. 이 모든 걸 품고 아이는 애써 무너지지 않으려 버티고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뜨는 자만이 작은 빛에도 감동할 수 있다. 지금 아이가 서 있는 곳은 빛이 없는 터널 같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터널이 끝나기 전 가장 필요한 건 누군가의 성과도 도움의 말도 아니다. 필요한 건 그 아이가 아직도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복이란 끝까지 기다려준 이의 마음에 머문다. 당신이 아이를 믿는 마음, 지금 그 믿음이야말로 가장 큰 복을 짓는 일이다. 자식이 이를 구하지 못해 흔들릴 때 부모가 먼저 무너지면 그 아이는 발 디딜 곳이 없다. 세상이 문을 닫을 때 부모까지 등을 돌리면 그 아이는 세상 어디에도 설 곳이 없다. 그러니 말없이 곁에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믿어야 한다. 그 믿음이 자식의 마지막 끈이 되기도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그 깊은 바다엔 모든 생명이 깃든다. 자식이 낮은 곳에 머물러 있는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식을 판단하지 마라. 그 낮은 자리에서 삶의 바닥을 배운 아이는 나중에 세상을 더 넓고 깊게 품을 수 있다.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곁에 머무는 것이다. 당신의 그 조용한 존재가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등불이 될 수 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혜는 말의 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묵묵한 기다림의 깊이에서 온다. 지금은 말이 아니라 마음이 필요할 때다. 그 마음 하나가 당신의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아이가 그 터널을 지나 돌아보았을 때 말없이 함께 걸어준 당신을 떠올릴 것이다. 그 순간 당신은 그 어떤 성공보다 값진 사랑을 남기게 될 것이다. 자식이 자존감을 잃고 무기력해졌을 때 방 안불이 하루 종일 꺼져 있다. 아침을 차려줘도 먹지 않고 가끔 방문을 열면 침대 위에 멍하니 앉아 창밖만 바라본다. 한때는 눈이 반짝이던 아이였다. 어릴 적에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던 아이였다. 그 아이가 지금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끼고 있다. 일을 못 구한 것도 힘든데 가장 힘든 건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는 그 마음이다. 부모가 아무리 말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하루하루가 부끄럽고 존재 자체가 짐처럼 느껴진다고 말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가장 깊은 어둠은 바깥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다.
자식이 지금 빠진 것은 실패가 아니라 자기 혐오다. 이럴 때일수록 말보다 더 중요한 건 있는 그대로의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부모의 눈빛이다. 다그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조용히 안아줘야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온전한 사랑은 고치려 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다. 부모의 시선이 흔들릴수록 아이의 마음은 더 깊은 어둠으로 내려간다. 그만 좀 해라. 너만 힘든 줄 아냐? 다들 그렇게 산다. 이런 말들은 아이의 상처 위에 또 다른 흉터를 새긴다. 지금 그 아이는 어둠을 밀어내기 위한 단 한 줄기의 빛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빛은 당신의 조용한 손길일 수도 있고 당신이 문 앞에 놓아둔 밥 한 공기일 수도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희망은 말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 피는 것이다. 자식이 자존감을 잃고 무기력해졌을 때 그 아이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상태의 자신도 괜찮다고 인정받는 것이다. 그 인정이 있어야 비로소 움직일 수 있다. 당신이 지금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말은 그렇게 있어도 괜찮아. 지금의 너도 충분히 사랑받아. 그 말 한마디다. 그 말이 그 아이의 마음을 천천히 다시 데워준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존재는 스스로를 깨닫는 순간 다시 살아난다. 자식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은 성공할 때가 아니라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다. 지금 그 아이의 마음에 당신의 온기가 닿기를, 지금 그 아이의 어둠 속에 작은 등불 하나 켜지기를. 그 불빛은 다름 아닌 당신의 사랑이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 때 걔는 아직도 백수야? 요즘 애들은 이상해. 다들 취업 못해? 옆집 애는 벌써 대기업 들어갔다더라.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쪽이 철렁 내려앉는다. 겉으론 웃으며 넘기지만 속으로는 말없이 상처를 입는다. 나는 내 자식을 믿고 싶은데 사람들의 말이 자꾸 흔든다. 혹시 정말 내 애만 뒤처진 걸까? 정말 내가 뭔가 잘못 키운 걸까? 다들 앞서가는데 우리만 멈춰 있는 걸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세상은 늘 말한다. 그러나 그 말이 진실이 되진 않는다. 부모가 흔들리는 건 아이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 때문이다. 지금 당신이 불안한 건 아이의 현실보다 비교하는 시선 때문이다. 하지만 인생은 경주가 아니다. 다 같이 출발선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도착지가 같은 것도 아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다른 이의 길을 바라보는 동안 자신의 걸음은 멈춘다. 당신의 아이는 자기만의 길을 걷고 있다. 지금은 멀리 돌아가는 중일 뿐 방향을 잃은 건 아니다. 가끔은 사람들의 말보다 내 마음 안의 믿음을 더 믿어야 한다. 당신은 그 아이를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봐 온 사람이다. 그 누구보다도 그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어떤 상처를 품고 있는지 안다. 그런 당신이 흔들리면 누가 그 아이를 온전히 믿어줄 수 있겠는가?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진리는 말이 아닌 묵묵한 시선 속에 있다. 사람들의 말은 당신의 하루를 흔들 수 있어도 당신 아이의 진짜 삶까지는 흔들 수 없다. 그러니 소리에 휘둘리지 마라. 당신 아이는 소음 속에서도 자기 호흡을 찾으려 애쓰는 중이다. 그 아이가 듣고 싶은 건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단 한 사람, 당신의 믿음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한 사람의 믿음은 천 사람의 말보다 깊다. 누군가는 말로 자식을 키우고 누군가는 침묵으로 아이를 키운다. 당신이 매일 차려주는 밥 한 끼, 밤마다 문 앞에 놓아두는 약 봉투, 비 오면 챙겨 넣어주는 수건 하나, 그 모든 게 당신 아이에겐 말보다 큰 응원이다. 말 없는 사랑은
가장 오래 남는다. 사람들의 말은 지나가지만 당신의 믿음은 남는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신다. 진심은 소문보다 조용하고 소문은 진심보다 빨리 사라진다. 흔들리지 마라. 당신의 아이는 지금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 속에서 피어나는 중이다. 내가 잘못 키운 걸까 자책하는 부모에게 밤마다 같은 생각이 떠오른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말 한마디, 눈길 하나 한때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순간들이 이제 와서 하나씩 되감기며 가슴을 짓누른다. 내가 너무 몰랐던 걸까? 너무 참았던 걸까? 아니면 너무 간섭했던 걸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과거는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는 것이다. 지금 당신이 그토록 괴로운 건 부모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아이가 힘들어하는 걸 보며 당신은 그 누구보다 먼저 스스로를 책망하고 있다. 하지만 사랑이 깊은 사람일수록 스스로를 먼저 탓한다는 걸 부처님은 아셨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정한 자비는 자신을 향한 연민에서 시작된다. 당신은 지금 자식을 탓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탓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고요한 기도가 아니라 스스로를 갉아먹는 슬픔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과거를 벌하려 하지 말고 현재를 살펴야 한다. 당신의 자식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이 과거에 어떤 부모였는지가 아니라 지금 어떤 마음으로 곁에 있는가이다. 후회는 멈춰야 한다. 당신은 이미 수없이 기도했고 지켜봤고 울었고 견뎠다. 누구보다 진심으로 부모 노릇을 해왔다. 아이에게도 때가 있듯 부모에게도 때가 있다. 지금은 후회의 시간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같은 씨앗 또 다른 계절에 꽃을 피운다. 당신의 자식은 아직 피지 않았을 뿐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당신도 지금까지 해온 그 모든 사랑이 헛되지 않다. 한 번도 포기하지 않은 마음, 밤마다 걱정으로 가득한 침묵, 어떤 말보다 따뜻한 눈빛, 그 모든 것이 자식에게는 복이 되어 닿고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탓하지 마라. 그 순간에도 당신은 사랑을 하고 있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 순간에도 그 사랑은 잘하고 있다. 당신이 자책을 멈추고 자신을 안아줄 수 있다면 그 온기에서 자식도 다시 숨을 쉴 수 있다. 자식을 살리는 건 부모의 눈물이나 후회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내는 다정한 한마디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나는 충분히 좋은 부모였다. 그 말을 가장 먼저 당신 자신에게도 해줘야 한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부모가 자신을 용서할 때 그 사랑이 자식의 운을 바꾼다. 자식을 놓아주는 연습. 이젠 그만해야 하나?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한 걸까? 이 아이 인생을 내가 이끌 수 있을까? 마음 한편에서 계속 올라오는 질문.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순간 앞에 서면 내가 왜 이토록 무력한가 싶다. 밤새 고민하고 기도해도 그 아이의 운명은 움직이지 않고 내 마음만 점점 말라간다. 그럴 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어떤 인연은 움켜쥘수록 멀어진다. 나는 잡고 있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붙들린 채 끌려다니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참된 자비는 놓아줄 때 완성된다. 자식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다. 자식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끌고 가려는 마음을 이제는 놓아야 한다는 뜻이다. 사랑과 집착은 다르다. 걱정과 통제는 다른 말이다. 나는 그 아이의 등불이지 운전대가 아니다. 그 아이는 내 인생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물은 바위를 밀어내지 않지만 계속 흐르는 물결은 결국 길을 낸다. 지금은 말을 아끼고 흐름을 믿을 때다.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은 밀지 않고 옆에 서 있는 것이다. 그 아이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조급한 말이 아니라 말없이 내 옆을 지켜주던 믿음 때문이 될 것이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 등불이 어둠을 밀어내려 애쓰지 않아도 그저 빛나기만 하면 된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자신의 답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빛이 되어주는 것이다. 놓아주는 건 포기가 아니다. 더 깊은 신뢰다. 더 큰 사랑이다. 나는 해줄 만큼 했다.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할 때다. 놓아주는 것, 그리하여 믿어주는 것. 그 아이의 운명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지만 그 아이의 곁에서 그 운명이 피어날 때까지 기다려줄 수는 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놓아줄수록 깊어진다. 물러설수록 길이 열린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다. 자식이 실패했을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한마디. 결국 안 됐다는 말.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꺼낸 그 한마디.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다. 이번에도 아닌 거구나. 그간 애썼던 모든 날들이 떠오르며 그 아이보다 내가 더 울고 싶었다. 그 아이는 괜찮다고 말했다. 오히려 나를 위로하듯이 웃었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미소 뒤에 숨은 허탈함과 무너진 자존감을.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실패란 끝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조용한 신호일 뿐이다. 자식이 실패했을 때 부모는 어떤 말도 쉽게 꺼내지 못한다. 뭐라 위로해야 하지? 괜히 더 상처 주는 건 아닐까? 이제 이 아이는 어디로 가야 하지? 이럴 땐 말보다 마음을 건네야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따뜻한 눈빛 하나가 1000개의 말보다 깊다. 실패 앞에서 아이는 이미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충고도 해결책도 아니다. 오직 한마디. 그래도 나는 내 편이야. 그 말이면 된다. 부모는 때로 무너진 아이의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 그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바닥이라 느낄 때 끝끝내 등을 내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은 무너질 때 자신이 의지하는 등을 기억한다. 당신은 그 아이의 등이 되어야 한다. 실패했기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랑이 있다. 모든 걸 잃었다고 느낄 때 비로소 보이는 손길이 있다. 그 손길이 바로 부모다. 당신이다. 그 아이가 다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내가 옆에 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아이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실패는 마음의 옷을 벗는 일이다. 그 옷을 벗었을 때야말로 진짜 삶이 시작된다. 지금 그 아이는 다시 태어나는 중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 곁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중이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해야 할 말은 이거다. 괜찮아. 나는 오늘도 너를 믿는다. 실패한 너마저도 사랑한다. 그 말은 당신의 사랑이 자식을 살리는 가장 진실한 기도가 될 것이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낸 날들. 돌이켜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조용한 이름은 부모였다. 칭찬도 없고 수고했다는 말도 들은 적 없다. 하지만 누구보다 애썼고 누구보다 오래 울었으며 누구보다 많은 것을 참아냈다. 자식을 위해 웃고 자식을 위해 울고 자식을 위해 밤을 지새우며 살아온 날들. 그 모든 시간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부모란 자신의 삶을 자식의 뿌리로 바꾸는 존재다. 내가 견딘 고통이 그 아이에겐 그늘이 되고 내가 참은 눈물이 그 아이에겐 바람을 막는 둑이 된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부모가 된 순간부터 누군가의 하늘이 되었다. 그 하늘은 비를 대신 막고 햇볕을 가려주고 가끔은 천둥처럼 혼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하늘은 말하지 않는다. 다만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부모도 마찬가지다. 많은 것을 해준 듯해도 결국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길로 흘러간다. 그러니 나는 이제 내려놓을 준비를 해야 한다. 내가 아닌 그 아이의 발로 그 아이의 인생을 걷게 해야 한다. 하지만 그건 포기가 아니다. 더 깊은 사랑의 완성이다. 내가 사라져도 그 아이 안에 남아있을 나의 말들, 나의 눈빛, 나의 기도, 그 모든 것이 그 아이의 가장 낮은 순간에 등불처럼 떠오르기를 바란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참된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자비로 전해진다. 나는 이제 말 없이도 그 아이에게 남을 수 있다. 내가 보여준 인내, 내가 감춰둔 눈물, 내가 꺼내지 않았던 수많은 위로가 그 아이에게 언젠가 힘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내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정말 수고 많았다. 정말 잘 견뎠다. 당신은 부모로서 이미 충분했다. 그리고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식을 위한 삶을 살아낸 자는 그 자체로 하나의 불전이 된다.